오늘은 샬롬이네. 저절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의 복이, 화목의 복이, 화평의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육체가 해를 입어보니까 바로 죽방으로 나타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아플 때마다 또 지나면 또 건강해지면 또 잊어버리는데, 아플 때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언어적으로 좀, 표현적으로 좀 어폐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조금 많이,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제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아플 때마다, 저는 금식을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딱 몸이 아프면은, 저는 금식을 들어가요. 시금절폐예요, 그냥. 그야말로 물도 안 먹어요. 이번에는 입이 얼마나 마르고 쓴지, 단지 가고 자꾸 이렇게 와와와 해갖고 물을 넘길 수가 없었으니까, 왜? 속에서 역겨워서 물을 안 받아버리니까, 물을 넘길 수가 없고, 그냥 각을 하는 정도. 각을 용법으로 그냥 물을 마시고 그냥 뱉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좀 가벼워져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많이 가벼운데, 영적으로 제가 많이 가벼워져요. 누워있는 시간에는 제가 제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케어만 하고, 치리자의 자리에서 치리만 하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아파서 눕혀놓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프면은 오히려 감사를 해요. 왜? 하나님 데려가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저는 아픔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은 없어요. 그냥 누워있으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입은 타고, 머리는 움직이면 아프고, 가래는 나오고, 기침도 항아리 기침이 나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하나님 날 데려가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론 믿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갈 수 있을까? 내가 수정 같은 강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그게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아픈 것보다 그거 묵상하다 보면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다 차단을 해요. 너무 시끄럽고 어둡고 꼼꼼하다는 것을 영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그것부터 느껴서 저는 전화도 안 받고 다 차단하거든요. 심지어 같이 아프고 있는 성도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한들 저도 아프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차단해요, 다. 전화가 와도 차단하고, 카톡이 와도 차단하고, 안 보내고. 왜? 내가 어지러워서 또 어지러워질까봐 제가 다 차단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껌껌해요.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같이 이렇게 활동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보면 세상이 너무 꼼꼼해. 세상이 너무 꼼꼼해서 저는 1차적으로 하는 게 시금절폐하고 그 다음에 영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해요. 아무하고도. 어차피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이고 나는 병원을 안 갈 거거든요. 병원을 안 가고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지 어느 누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내 육적으로도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이쪽으로 폐가 안 좋았는데 자꾸 어깨 너머로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는데 왜 그럴까? 혹시 콩팥에 문제가 있나? 그랬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쪽하고 관통해갖고 깨 있는 데가 폐가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래를 통하여서
다 뱉어내고 폐가 안 좋으니까 밑으로 하부 조직도 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번에 또 하나님이 또 치유를 또 해주셔서 내가 굉장히 지금 현재적으로는 오늘 밥 먹었어요, 제가 오늘. 오늘 밥 먹었는데 현재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다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감사를 드려요. 맨날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옆에 진짜 감사하다. 건강한 내가 아프다면 남들이 믿질 않더라고. 너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건강한데 목사님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 것이 나한테는 큰 은혜의 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야곱 또한 굉장히 아픈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에 가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고 취득하고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는 형에게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고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예. 그렇게 거짓말, 아무리 형이 피곤하고 곤비하다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지고 딜을 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속임수에 능한 자죠. 속임수에 능한 자.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에 거의 동시간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너 애삼촌 집에 밧단아람 라반의 집으로 가갖고 좀 피해 있어라. 조금 피해 있다가 형의 감정이 좀 수그러지면 그때 내가 부르면은 그때 오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밧단아람이라는 곳은 하란 땅에 접근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란 땅 하면 여러분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저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땅, 그 땅입니다. 그렇게 근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혼란의 땅입니다. 속임수가 굉장히 강한 땅.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바이꾼들이 많고 사악한 자가 많고 사특한 자가 많고 사기꾼이 많기 때문에 세상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놓은 문명, 문화 이 도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곳은 문명과 문화가 있고 도시가 있는 곳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악하고 사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미워해서 너희들이 나가면은 너희들도 세상을 미워할 거니까 그들도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혼돈의 땅, 혼란의 땅, 도시가 있는 땅 어디입니까? 저 밧단아람 하란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갔습니다. 누가? 야곱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야곱을 다시 어디로 오라 합니까? 베델로 오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지금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굉장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정말 어긋났다는 것이 뭐냐?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광역에서 어긋났다. 죄를 굉장히 많이 줘. 죄성이 끝내지 않게끔 그 안에서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형이 세일로 가자는 것을 그것은 포기했지만 세일 땅은 내가 이렇게 잘 가꾸는 땅이다. 완전히 이 땅은 안정이 돼 있다. 이 땅에서 같이 거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는 세일 땅은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머문 것은 어디였습니까? 숫곳이었습니다. 숫곳이었지만 또 거기서 발행하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겜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한 10년 가까이를 머무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왜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누구의 탓입니까? 야곱의 탓입니다. 저 세겜 족속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야곱의 탓이에요. BC 1900, 이거 제가 말하는 연대는 추정연대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연대는요, 추정연대예요. 열왕기 상하에 가서나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그 이전은요, 추정해갖고 나는 연대이기 때문에 확실한 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BC 1915년에 밧다라람에서 발행해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BC 1886년경에 라헬이 에브라드에서 죽임을 죽습니다. 그러면은 약 10년 가까이를 어디에 머물렀다는 것입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 창세기 28장에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문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늘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기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가 밧다라람으로 갈 때 여러분 본문에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해석에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본문 해석을 또 쳐버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본문 해석을 통하여서 여러분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밧다라람으로 가는 중에 껌껌해서 어두워서 루스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꿈속에, 꿈입니다. 꿈속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듣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꿈속에서 들어요. 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땅의 약속이 어디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지금 루스 땅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땅의 약속이. 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첫째 뭐랍니까? 땅에 약속을 합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루스 땅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자기가 지칭을 해요. 근데 그 루스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손이 있습니다. 땅의 약속에 지금 자손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복이 왔습니다. 네. 땅의 약속과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자손이 왔습니다. 국민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축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해줬습니다. 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문 기도라, 제가 붙인 기도입니다. 하늘문 기도. 오늘 하늘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가 하늘문 기도를 해요. 하늘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줘서 아멘. 하늘문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이 안다면 이미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돌아오기까지 나에게 뭐라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11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은 11조 언급 안 했다고 해요? 네,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요 11조가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율법은요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완성이에요. 아니 저는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많이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면 많이 해야지. 복 받지 말고 안 하시던지. 빈곤하게 살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하기를 원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응? 그 내가 11절을 내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서 우리 교회에게 어려운 자들 예루살렘부터 돌봐야 되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자들 돌보았으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죠.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어디서 나갑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야. 여기서 나가는 거야.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뭘로 나가라고? 그래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좀 하시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했어?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살림왕한테 바쳤잖아. 10의 1조를.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전에 11조에 대해서 나왔냐고? 율법이 있었습니까? 나오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논박하는데 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이상한 말들을 해요. 예수님이 11조 얘기 안 했다고. 아브라함 이전에 11조 있었나요? 아브라함 이전에 11조 있으면 성경에서 그거 갖고 오세요 저한테. 근데 왜 살림왕한테 11조 드렸나요? 왜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암묵적 계시도 있어요.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한 거다고 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책망을 하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11조.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 보니까 11조를 인정한 거죠. 11조를 인정한 거예요. 11조를. 근데 그 이후에 그거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완성입니다. 율법은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10계명을 갖다 완성을 시켜버려요.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 없어졌습니까? 계명이 없어졌어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어.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길을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으로 친히 나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놓은 게 복음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게 오늘 야곱이 그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은요, 일방적인 야곱의 말뿐이에요. 일방적인 야곱의 말이야, 그냥.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저 어디에서 바다라람에서 제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가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고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땅에 뭐가 있습니까? 속임수가 있습니다. 도피가 있습니다. 반란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강간이 있습니다. 세겜 땅에.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죠. 매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지금. 야곱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12자녀 축복 기도할 때 누구를, 칼로 쳤던 그 자녀들을 자녀는 칼이로도 하면서 그들을 저주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땅이에요.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줍니까? 모세 때 와갖고 축복 기도가 바뀌어요. 모세 때 와가지고 축복 기도가 바뀐다고. 야곱은 친히 자기 아들을 자녀하는 칼리로도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 축복 기도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은 그토록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렇게 배신했으면 분명히 다시는 안 본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아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현장감 있게끔 생생하게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면은요, 그 환난 앞에서 원망하고 투덜하지 말란 말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돌아보라 이거. 그럼 분명히 빠진 구멍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이사이에 뭔가가 빠진 게 있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빠졌던 것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대충 묻어버리고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죠.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예, 아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두의 마음이 중도자가 돼 있어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무엇이든지 그럴 수도 있지. 다. 신앙도 그럴 수도 있지.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와 아니오로 정확하게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해야 돼요. 개혁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미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영혼의 문제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다시 또 묵상하고 경험한 게 이렇게 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내 사모하는 것은 잠시 머물며 이 땅에 사는 그럴 수도 있지 이 땅이 아닙니다. 내 사모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있는 거, 영생에 있는 거, 거기는 눈물도 없는 거, 거기는 아픔도 없는 것.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누워서 이대로 진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주님 품에 그냥 안겼으면 좋겠다. 부끄러웠지만 그런 평안한 생각을, 참 평안이죠. 참 평안한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로, 예 아니면 아니오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요 이게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침묵해버려요.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야곱이 그럽니다. 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세 가지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지는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와 아니옵니다. 예, 아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타협하지 말란 말이죠. 아픈 거? 잠시면은 끝나요. 안 그러면 천국 가겠죠. 좀 아프다고? 타협? 안 돼요. 아픈 날은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시든지 데려가든지 나음을 주든지 데려가든지 그쵸? 응. 저만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나요? 저만 사모하나요? 저는 무척 사모해요. 오늘 저녁으로 하나님 데려간다면 저는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쌍둥이도 너무 잘하더라고. 세상에 빨래를 하지마 그랬더니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건조기에다 넣고 돌리고 나온 것을 또 개고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가도 되겠네. 예전에는 아팠을 때 하나님 나 쌍둥이 저거 어린 거 어떻게 놔두고 가요 그랬는데 이제는 가도 되겠네 생각이 들더라고. 설거지도 하더라고. 쌍둥이가 설거지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편했어요. 누워있는데 되게 편했어. 왜?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가면 이제 가야 되겠다. 이게 되게 편안하더라고. 말도 못하게 편안했어. 우리 애들이 다 하더라고, 알아서. 예전에 우리 쌍둥이 어렸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그래, 나는 나만 이렇게 사모하나 싶네. 예.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제 정신 차렸네, 야곱이. 정신 차렸죠? 예.
내게 응답해주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주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네. 그리고 그들에게서 거둬들인 모든 이방 신상. 네. 그래서 어디에다가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상수리나무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뭐랍니까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갖고 옵니까 안 갖고 옵니까? 가지고 옵니까 안 갖고 옵니까? 안 가지고 오죠?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올라갈 겁니까?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안 가지고 올라갈 거면서 왜 이렇게 있잖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매여서 삽니까? 가지고 올라갈 거 없잖아요. 이들도 있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들 있잖아요. 모든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 거기다 다 묻어버리잖아. 묻어버리고 지금 오잖아요. 묻어버리고 오잖아. 응? 근데 여러분을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애착이 또 강하고 집착도 그렇게 강하셔. 응? 애착과 집착을 참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개요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그 땅을 세겜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크게 두렵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추격하는 자가 그래서 무사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베델로 개혁하여서 평안을 누리시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의 시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을 베델로 개혁하여 평안을 누리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다 엉망이에요. 하나가 된 가정이 별 없습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는 오늘도 세겜과 같은 땅에서 무차별하게 속임과 도피와 환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겜 땅에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이들의 속셈은 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아들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의 하몰의 아들, 그 세겜도 뭘 하셨습니까? 딸을 갖다 디나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그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세겜 족속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우리 땅은 지금 그들과 같이 해도 충분하지 않냐? 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냐? 만약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결혼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 결혼하면 그들의 양떼가 우리의 양떼가 되지 않겠냐? 이게 누구의 작전입니까? 세겜족의 작전입니다. 오늘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그들이 가가지고 이들 다 죽인다는 그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나의 강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 또한 뭡니까? 세겜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그들의 속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똑같이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이 아버지와 엄마가 유익관계이고 엄마와 부모와 자식이 유익관계로 남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이익의 방편으로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가정은 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속임수를 쓰겠죠.
간에 환란을 만나겠죠. 미움이 싹트겠죠. 시기가 싹트겠죠. 질투가 싹트겠죠. 가정을 개혁을 하려면요, 여러분요, 베델로 와야 돼요. 베델로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델로 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한 신앙으로. 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행복? 뭐 문 앞에다가 행복이라고 써놓고 가면 행복이 오나? 배려? 문 앞에다가 배려를 써놓으면 배려가 오나? 아주 좋은 걸들은 가정에 가보면은 엄청 많이 붙여놨어. 무슨 부적이요? 가정에 신방 가보면은 많이 붙여놨어. 그렇게 하면 행복이 와요? 붙여놨더니 배려가 왔어요? 붙여놨더니 사랑이 왔어요? 응? 부적이야, 부적. 전도도 제가 우리 전석재 교수님이 저 책에 오늘 나온 저자하고 유튜브 저자가 유튜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내줘가지고 제가 15분짜리인데 오늘 봤어요. 이제 전도 70년대 80년대 전도 안 된대요. 프로그램 안 된대. 어떤 프로그램 갖고 전도해 안 된대. 로마식 전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안 된대. 관계적 전도 안 된대. 무슨 전도를 해야 된대? 성육신 전도를 해야 된대. 성육신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 그 전도 방법밖에 없대 이제.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적으로 계속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 생기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교회를 예전에 나갔었는데 시험 들어서 안 나가요. 막 이런 성도들. 이게 가나안 성도라는 거지. 왜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 양적 성장만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만 늘리다 보니 숫자 성공 중심 그렇게 하다 보니 가나안 성도들이 안 자란 거죠. 양육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 하면 영혼구원이야.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잘 살라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영혼구원이야. 영혼구원.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 행복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가지고 여러분이 나쁜 것들 다 빼내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행복을 보라고 영혼구원이야.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7, 80년대 전도법이 갖고 온 지금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지금. 가나안 성도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뭐하지 못하고, 거기서, 시험 들어갖고 나오지 못하는 가나안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로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시험이 든 거지. 왜 시험이 들었습니까?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죠. 말씀의 양육을.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성육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닮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억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 또 전도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전도라고, 전도법이라고, 그렇게, 30년 선교학회 우리 전석재 교수님이 선교학회 위원장님이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책을 이번에 냈는데, 저기 있다고 제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20권 사다 놨다고, 보라고. 갖다 보라고 해도, 책 갖다 보라고 해도 책도 이렇게 안 보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교회가 지금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책에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교회 보니까 권사 직분이 있어도 장로 직분이 있어도 신앙은 없어요. 직분은 있어요. 직분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매 선도에서 사실 태신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무슨 일이 생긴다. 원망 불평은 첫 라인이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직분자들은 교회의 방패막이에요. 근데 직분자들이 첫 라인에서 뭐랍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태신자들은 안 한다니까. 태신자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 안 닮아가서 그래요. 인카네이션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지니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당회하고 막 엄청 싸워요. 말도 못하게 싸워요. 목사님하고 막 치고받기로 막 하질 않나 진짜 세상도 아니고. 그쵸?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거는 없어서 진짜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엄청 감사해요. 예. 네. 가정에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잖아요. 그쵸? 신앙으로 하나 되면 안 그래. 신앙으로 하나 되잖아요. 신앙으로 딱 하나가 짱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또 띠를 두르잖아요.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 탓하지 않습니다. 자녀 탓하지 않습니다. 띠를 확 두르는 거예요. 무슨 띠를 두릅니까? 기도하자. 기도해. 근데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저 이웃집은 어쩌고 저기 집은 어쩌고 누구네 집은 어쩌고 누구네 집은 어쩌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넘나들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딱 띠를 두르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일단 없어져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적신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가갖고 다 해결되는데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문 기도도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늘문 기도도. 네. 우리에게는 하늘문 기도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방 신상을 봐. 이방 신임. 이방 저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 땅에 있는 바타람 안에 있는 그 땅의 신들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우리를 구해주냐고요.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뭐야? 그냥 못 가. 말을 못해. 말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어. 아무런 용도 없어. 이방신을 버리라 이거야. 돌이키라. 여러분이 있잖아요. 도와주지 못할 것들 있잖아. 그거 돼서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야. 나만이 봤을 때는요, 저 바르바르의 강에 물이 더 깨끗하죠. 왜? 상류기 때문에. 요단강 하류예요. 거기다 뭡니까? 요단강 흐르는 것은 중앙 대협곡이에요. 협곡. 그러니 물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물 다 쓸어갖고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 가면은요, 뿌옇잖아요. 근데 저 바르바르 강가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물인 것 뿐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이 부여잡고 가는 것들은요,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세겜 땅 와가지고, 세겜 땅에 갖고 있는 거 다 취하고, 때는 요 때다. 구실이 생겼다는 거죠. 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우리 때로 보복을 해주자.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이런 악한 것들이 갖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근데 도사리고 있다가 나오면은 곧바로 버리란 말이에요. 도사리고, 여러분 안에요. 가만히 잠자고 있는 이 이방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근데 때가 되면 딱 나와. 때가 되면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이 때가 되면 나오면은 뭘 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있잖아요. 어긋나는 것은 이미 이방신이요. 버려야지. 이방신이요. 버려야죠. 왜 자기 깨를 버립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는 땅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자기가 한 기도야. 누가 한 기도요? 야곱이 한 기도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갖고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그랬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지켜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땅에 가서 지금 속임수를 하고 있잖아. 깨를 부리고 있잖아. 야곱은 끝까지 못 깨달아. 뭘 보면 알 수 있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 끝까지 못 깨달아. 깨달아야지.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요. 야곱 탓이야. 무슨 아들들 탓이야. 야곱이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간과 동시에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응? 왜? 디나는 세상이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세상 여자들 찾아간 거거든. 세겜 땅, 세겜 도시에서 도시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세겜 도시의 여자들 있잖아. 친구 한번 만나볼까 하고 나간 거거든. 이 일들이 그냥 다 일어나 버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버린다니까. 근데 깨달았어야지. 바로 깨달았어야지. 올라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 우리는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야. 이방신당 버려야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생각나서 버리잖아. 참 이것도 은혜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즉시즉시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딱 올라오면 알아야 돼요. 세상의 흔적이 딱 올라오잖아요. 교전이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알아야 돼요. 그럼 버려야죠, 빨리.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역에 들어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방 신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이 좋다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돈이 들어가면 무엇이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들어간 거야? 돈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 돈 신을 섬기러 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뭘 받으러 온 거야? 돈 신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돈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누구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 그 버려야죠?
버려야죠? 돌이키라 이거야. 스스로 버리라는 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버리라는 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요. 돌이키라. 왜?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 이방 신상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스스로 돌이키라.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베델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베델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예? 내려가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아멘. 이거 뭐야? 정결하다. 여러분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화목관계가 안 돼. 화목관계가. 응?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합평해졌어요? 합평해졌죠? 뭐로 합평해졌어요, 여러분이? 뭘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도 없고 흠이 없게 하고 누구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고자. 그럼 우리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악한 행실에 떠나라는 거잖아. 악한 행실에 떠나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에서. 너희가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지금 다 모두 다가 다 악한 생각이야. 다! 내가 디나 얘기했잖아. 디나가 지금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세금의 여자들이 어떤가 하고 나가봤다가 지금 강간 당한 거잖아. 생각이 다 악해. 디나의 오래비들은 뭐야? 이때 계기로 뭐야, 그냥? 세금조서를 다 멸해버리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그 땅 차지하려고 그래. 다 각자 생각들 봐봐. 생각들이 다양하지? 이것도,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렇게 넘어갈랴. 주여, 하나님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계산을 하지 말아야지. 머릿속에 이미 계산 다 끝내놓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지. 예요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강간당한 예수님은 여자가 강간죄로 있잖아요. 체포돼 갖고 와요. 가늠한 여자. 자리에서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 갖고 와요. 예수님께서 쓰시잖아요? 뭘 알아?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아.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아. 여러분이 베델로 내려가려면은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얼마나 감사해. 예수 피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 그럼 뭐예요? 의지해서? 십자가의 피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세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씻고 내려갑시다. 예? 그리고 뭘 바꾸라고? 의복을 바꾸라고. 오늘 의복을 바꾸라 하잖아. 의복을 바꿔야지. 낡고 거짓된 습관. 이 의복을 바꾸라는 게 뭐야? 낡고 거짓된 습관. 여러분 자신을 쭉 한번 봐봐요. 여러분 생각이 새로운 생각인가? 새로운 습관인가? 새로운 행실인가? 거듭난 행실인가?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낡고 거짓된 습관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문이 있고 하늘문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문이 있고 하늘문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는 여러분이 필히 해야 돼요. 필히 해야 돼요. 묻고 와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오늘 의복을 바꾸세요. 낡고 거짓된 습관을 버리세요. 묻어버리세요. 완전히 묻어버리세요. 예? 예. 묻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제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날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그와 싸울 때 네가 뭐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도다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왔지만 야곱이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라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뭐하고 단을 쌓고 그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세 가지. 뭐라고? 첫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뭐 있어? 빨리빨리 봐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고 이 세 가지 했어요. 이 세 가지하고 내려왔어. 이 세 가지하고 내려왔다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야. 더 큰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룰 이스라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국민이라는 걸 썼어. 여기서 고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고이는요, 국민이에요. 영은 뭡니까? 아니, 백성이 뭐지? 있는데 잊어버렸다. 아무튼 고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이에요, 국민.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예?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국가를 형성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애언적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와, 진짜 엄청나죠? 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는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 아멘. 나라를 주셨네. 땅도 주고 국민도 주고 응? 다스릴 왕도 나되잖아.
이미 이스라엘 국가를 말씀하신 거야.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으로 가잖아요. 다윗 왕으로 가죠? 네, 다윗 왕으로 가서 다윗 왕의 기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세겜을 버리시고 베들로 개혁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평안이 자자손손이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네. 아픈 날이 지나가면은 건강한 날이 옵니다. 아픈 날에도 평안이 있고 건강한 날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는 아픈 날에 여러분이 그 속에서 주님이 베델에서 나와 함께 했듯이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졌을 때 그 평안이 엄청난 가정을 지키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세겜 땅에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진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서로가 살기 위해서 도피, 환란.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 너가 나와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주저하지 않냐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다가 주변 국가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믿음 앞에 드리고 떠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크게 두려우게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그들이 만약에 다시 침범해 왔다면은 베델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환경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랍니까? 이미 세겜 땅에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각성한 겁니다. 개혁한 겁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개혁을 하고 다 묻어버리고 우상신을 버리고 여러분 누가 갖고 와서 우상을 라헬도 갖고 왔잖아요. 라헬도 여기서 버린 거야. 여기서 우상신상을 버리고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벗어버리고 우복을 바꿔버리고 다 벗어서 우복을 바꾸어 입고 다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베델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국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자서선이 하나님 나라가 쭉 서서 영적 지도자들이 쭉하니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